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해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시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교미라도 이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익히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오늘 말씀인데 왜 하필 사마리아인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로마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이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 설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수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적대 관계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딸보고 그리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시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내려가는 길, 그럼 꼭대기 뭐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구였죠? 첫 번째 아까 이런 애들 읽었잖아.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총 3명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신기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체는 멀리하라 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거든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의 죽어가는 하지만 죽지는 않은
그쵸? 거의 죽은 것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의 죽은 것. 거의 죽은 것은 죽은 거다, 안 죽은 거다? 아직은 안 죽은 거다. 그쵸? 살아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다친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그저 죽은 사람 취급하며 모른 채 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달랐어요. 그 가는 길에 그를 보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우선 뭐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소독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기름은 우리가 지금 연고를 바르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하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를 내어주면서 그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모에게 내가 이제 일을 보고 와야 되니 이 사람들을 좀 치료해주고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둘을 그 집 주인에게 주고 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다잡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이웃 추가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웃 추가할까요? 라는 이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겐 이웃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이웃이 많다면 뭐 많아도 더 추가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이웃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요?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만 찾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죠, 여러분. 지금도 밖에 비가 꽤 오는데 지금 그쳤나요? 올 때는 제가 못 봐가지고 어제 비가 의외로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어제 이제 하이프라이즈 연습이 끝나고 우리 민찬이와 우리 수빈이와 찬이가 배가 고프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핫도그를 먹고 있었어요. 노바울 전도사님과 함께 핫도그를 이렇게 명랑 핫도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 더블이라는, 이거 광고 아닙니다. 몬스터 더블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를 이게 저녁 대신 먹고 있었어요. 먹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집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면 끓여줬죠. 그리고 집에 있던 얼어있던 핫도그를 또 제가 녹여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또 줬어요. 근데 또 우리 애들은 착해서 그런지 그것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고 이제 집에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할 때 제가 세차를 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차를 한 다음에 차를 거의 안 타니까 그 지하주차장에 저희 기계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차가 정말 맨날 며칠 깨끗해요. 제가 이제 날씨 맑을 때만 꺼내가지고 타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3만 원만 주려면 저는 이제 타거든요. 부러우시죠, 선생님들? 근데 그렇게 차를 이제 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아이들을 이제 너희들 가자. 조심히 가.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막 생기는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고 돌보고 데려다 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너무 찔려가지고 어제 바로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하다 사과할게. 그래서 바로 차를 꺼내서 애들 데려다 줬어요. 이런 마음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이웃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게 악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수빈이한테 그리고 민찬이한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민찬이는 생일 선물로 껌을 사줬고요. 그냥 뭐 추인껌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차에다 두고 먹을 수 있는 졸음 방지 껌 있잖아요. 자일리톨 비싼 거 사줬어요. 자일리톨 펌프껌 하나랑 리필용도 2개나 사줬어요. 저를요. 그리고 수빈이는 손 깨끗이 씻으라고 손 세정제를 사다 주더라고요. 이제 찬이도 뭔가 사줄 거예요. 그쵸? 아멘은 안 하네. 약속했어요. 어제 제가 핸드폰 거치대가 망가져가지고 찬이야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만 우리 수빈이랑 민찬이가 거의 반 협박으로 야 비싼 거 사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싼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죠. 3,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싼 걸로 사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 선으로 돌아와요. 내가 예지한테 콩나물밥을 사주면은요 예배를 잘 참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선을 베풀었을 때 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선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호의를 계속 베풀다 보면 둘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권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호의를 베푼 사람도 호의를 나의 선함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권리로 생각하든 뭐 악으로 되겁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함은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러한 선함을 베풀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앞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당신이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 아주 작은 진짜 사소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생활 방역, 거리 두기 실천하는 것. 가끔씩 어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이제 술집도 많고 또 뭐 노는 게 참 많이 있는 그쪽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마스크도 내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 술 취해서 그냥 마스크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은요, 자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남도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뜻 자체에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인간은 서로 함께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섭리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가끔씩 TV에 그 뭐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막 계신데 그분들도 심지어 혼자는 못 살아요. 가끔 읍내에 내려가서 필요한 것도 사시고 뭐 반찬도 사가지고 올라가시고 혼자 사는 코스프레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가기 힘듭니다. 살아갈 수 있겠죠. 뭐 무인도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아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한 번 더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추가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학생부와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교사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보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